3월 31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작가였던 사라마구의 원작 영화입니다. 전 인류에게 눈먼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영화입니다. 내용을 보면 갑작스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이 뿌옇게 보이다가 실명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눈먼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자 그들을 병원에 격리 수용을 하고 한 장소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악행이 계속해서 발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 뜬 사람과 눈 뜨지 못한 사람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베스다에 이르렀을 때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치셨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밝히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한 비천한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에게 손대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대기를 구했다는 말은 만져달라, 접촉해서 고쳐달라 그런 뜻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이제 좀 쉬어야 될 시간인데 다른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만져주기 바라면 대단히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았다는 말을 보면 환자에 대한 배려와 연민을 표현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백악관 정책 차관부를 지냈던 강영우 박사가 우리 교회에서 집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은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맹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당당하게 자기 할 일은 스스로 잘 처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며칠 동안 집회하면서 모시고 다니고 식사와 함께 대접할 때 많은 안내가 필요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많이 배려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맹인이 왔을 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피곤하신 예수님도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약자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처럼 약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배려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나아가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가? 그게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침을 뱉으면 더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테일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한 것은 그 당시에 민간에게 있었던 치병 행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눈에 침을 바르시면서 이렇게 해서 그 환자를 안심시키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맹인 1대1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맹인이 군중 속에서 끼어서 여러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1대1의 관계를 만난다는 것은 더 친근감 있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1대1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맹인에게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에 끝날 일을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눈을 뜰 때 의학적으로 말하면 갑자기 빛을 받으면 눈이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배려해서 차츰 눈의 빛을 완화시키면서 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6절에 보면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을로 가지 말라 그랬을까? 그 이유는 마을로 가면 사람들에게 시달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맹인을 조사하고 힘들게 할까 봐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지극히 배려하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선생들, 거짓된 이단의 교주들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굴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진정으로 염려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1대1로 만나시고 배려하시는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힘드셨던 주님이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끝까지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닫습니다. 원하옵건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배려와 은총을 가슴 깊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